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앞에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 선포하고 우리 아멘 아멘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선포죠.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선포할 때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자, 이제는 연속으로 우리 따라서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선포를 해요. 특히 운동선수들, 다른 사람들 있죠.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시합하기 전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를 해요. 아무개야, 너는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합에 임해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선수들 모습 우리가 자주 보죠. 어떻게 운동 시합에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이고 난 후에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구냐 하면은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펜싱 에페 경기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 올랐는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 점만 지면은 끝. 금메달 물 건너 가는데, 그런데 이 박상영 선수가 유명해진 것이 이 지금 14대 10에 그때 이르렀을 때 카메라가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서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카메라에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이 선수를 시합할 때 크롭시킨다 보니까 계속하면서 이게 서 있지만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이 목청들이 그대로 막 보였대요. 근데 결국은 14대 10에서 역전성을 거두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책도 나왔어요.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는 이후에 리우 올림픽의 기적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늘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박상현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외침은 적극적 사고에서 나온 신념에서 나온 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목표와 신념을 갖고 그것을 꿈꾸고 외치며 나아가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람들 안에 내재된 이런 잠재 능력들이 굉장한 거죠. 이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서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특히 이 스포츠맨들, 운동하는 사람들, 이 박상희 선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멋있게 포즈를 취한 것,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거 방송에 나오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런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은 이런 사람들을 그래 인간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죠. 박상현 선수가 책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신념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 박상현 선수와 같이 그 신념을 가지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두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겠어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올림픽을 준비하죠. 몇 년 동안 준비해요? 4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8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그리고 신념으로 무장을 하지만은 매달 획득을 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고 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기로 많이 접하잖아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인간 신념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대로 100%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 대로, 선포한 대로 100%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훈련한 어떤 그 양을 가지고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100%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100%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신실한의 영어 단어가 페이스풀이잖아요. 믿을만하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함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말이 신실하고 그리고 행동이 신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말은 하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격이 부족하다, 그 인격과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신실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원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은 말은 했는데 정말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못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100% 약속하신 것을 100% 다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다시 말하면 실은 헛된 말씀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신 말씀을 변경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은 아침에 이야기하고 점심 때 그 말을 갖다가 바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100% 성취가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다. 이루어진다. 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요, 우리 삶은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오늘 믿음이 되는 그런 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종합을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먼저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내용이 나와요. 당시 다윗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서 앞으로 사울왕, 그때 왕이 사울왕이었거든요. 사울왕을 대신할 왕으로,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3명의 이 중한 직분을 세울 때는 꼭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러면은 무슨 기름을 부냐면은 바로 향유를 섞어서 만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향기가 나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어디다 보냐면 머리에서부터 부었어요. 머리에서 이 기름을 부으면은 이 기름이 온몸을 쫙 차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에서 막 향기가 나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냐면은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3직을 임명할 때는 꼭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어요. 이 당시에 왕이 사울왕인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지금 선택하시는데 그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자가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 선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여러 많은 그 상황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직을 하죠. 왕으로 세우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양마치는 목동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줄 물건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거인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죠. 이기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뜨기 시작을 해요. 그때 나이가 20살쯤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천부장이 되고 왕의 사유가 되었어요. 자, 이제는 또 뭐가 남았죠? 왕이 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왕은커녕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라는 이상의 긴 세월을 유대 광야로 엔게디 요새로 피난 다니는 시세가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망자 시세가 되었어요. 추격해 온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피해버려요. 도리에 살려줘요. 그러다가 다윗은 피난 생활에 지쳐서 블레셋 땅으로 거짓 망명을 하게 돼요.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아주 막장까지 간 거예요. 적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그 정신 이상자에 있던 그런 그 가장을 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이렇게 자기 안전을 보호받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은커녕 이렇게 그런 병의 시세가 되어버린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해 주셨는데 왜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자인가 보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약속을 지켜줘요. 몇 년째? 15년이 지났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사무엘의 2장에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또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만들어요.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30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15년 후. 그런데 왕이 되기는 왕이 됐는데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가 가장 큰 지파예요. 이 다윗은 유다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만 왕이 되었어요. 유다지파 이 족속들이 왕을 세운 거죠. 그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유다지파의 왕이 되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기름 부으신 후에 1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딜레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다윗도 아마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왜 나에게 약속해 놓고 이루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15년이나 그런 세월들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5년째 그것도 유다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주셨어요. 왜 15년, 1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를 살도록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15살이에요 그때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진짜 왕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뜻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15살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15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30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락내락이 너무 많아. 제대로 100%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 그것이 딱 정립이 되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고 느낀 경험으로는 약 30세 가까이. 그때 오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또 좀 닳고 그러면서 연단도 겪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믿음이 다 흔들리 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30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 30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갖춘 때가 30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해주고 유예를 해주지만은 30살이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20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망 없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30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일보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준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 일을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셔요. 그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남은 11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창창하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만 재직을 해요.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시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11지파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왕이 돼요.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이때 나이가 37세,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지 22년 만에 진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인격을 갖추고 용맹성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하신 후에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꼭 하신 말씀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끌어모신 것들은 물론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포기하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포기를 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반드시라는 이 말은 공수표가 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반드시는 완전 보증수표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 더딜지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나를 보는 관점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할만해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를 아직 아니야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100%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100%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불만 없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기름 부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또 두 번째는 다윗에게 책망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대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또 다윗이 잘못을 범했을 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정말 믿음이 든든했던 다윗 왕도 잘못을 범하는 그런 범죄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셔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를 뭐라고 했냐면은 악한 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이 범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는 딱 모든 사람 동일하죠? 자기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내 주권자로서 마음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잠시 방심하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직책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질책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 끌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복걸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뭐냐면은, 사울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죄의 종류가 이거다 저거다 큰 죄다 작은 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자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회개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와, 내가 지은 이 죄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더 친밀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함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큰 범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일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잖아요. 또 다른 범죄를 하지 않도록 딱 침을 하나 딱 놨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대신 징계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이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칼이 다윗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졸지에 피난을 떠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봐야 됐어요. 또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군대 장관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또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이때 다윗은 소식을 듣자마자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대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대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라는 말이 그대로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도 그대로 이루시지만은 한 번 하신 이 징계도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다윗의 왕권은 궁금하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서 아수르에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들도, 그런데 어떤 왕들은 북쪽에 있는 왕들보다도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고했을까요? 그렇게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 사람을 죽인 그 손이, 피를 묻은 손으로서는 내 거룩한 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참 마음에 드는 거죠. 기뻐하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짓지 못한 걸 알면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재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의가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쁜 마음을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하게 그렇게 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고 축복해. 내 수완이 차서 너는 네 수완이 다 차도록 장수하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그리고 후손들이잖아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대로 이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은 다시 돌아오죠.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회복을 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했어요.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됐어요. 대단하죠. 바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수천 년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 성취시켜 주시고, 징계한 것도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들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다면,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다윗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찐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바뀌어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시켜 주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나는 신실한 자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계명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선택하여 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구속자는 신실하신 여호와신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종이 되어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경배받는 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곳에서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시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된 삶이 우선이다 그 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신실하심 안에 살아가려면 첫째,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왕따시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권자가 되심이 우선이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중심 되신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사명, 그분이 나에게 주신 축복 100% 신뢰해야 돼요. 이루어진다. 아멘. 이루어주신다. 아멘. 혹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에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양면성을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와 그리고 하나는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 면은 하나님 주신 진리 말씀이고 한 면은 내가 그 말씀을 행해야 될 행위가,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니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과감하게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선포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편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누린 존재들이 있냐면은 한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 다 묻힌 존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뭘까요? 중심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간 사람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삶 똑같이 말이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 믿음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에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이 믿어질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했다. 할렐루야.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께 주시는 거거든요. 시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물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접하더라도 똑같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에 따라다. 마태복음 3장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믿은 대로라. 믿은 대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5개를 주셨다면 5개를 다 믿으면은 5개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선하신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받더라도 실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은 대로 행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실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상황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하나를 할게요. 원래 우리가 20주년이잖아요 20주년이면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해가 몇 해죠? 몇 년이죠? 2002년이잖아요 2002년도 교회 설립 시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은 뭐냐면 1200세계 비전이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직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1200세계 비전이 뭔지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과 또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1200세계 비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교회로 든든히 세워 또 제자를 삼고. 왜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왜 제자가 돼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신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도리가 안 된다요.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가 셀 리더가 되어서 셀을 번식시키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 교회는 온 세상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요. 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지역 민족 열방에 100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세울 때 설립하게 된 동기를 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 가족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셀을 번식시키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 계신 3대 사역이 있죠.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이라는 첫째는 청소년 사역, 두 번째는 교육문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회복 사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명을 이루고 가는데 10년 단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이루고 가신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드림 2012는 2002년도에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드림 2012는 10년이잖아요. 10년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이 있어야만이 새빵살이 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훈련, 그리고 또 이것들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고 시시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며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직접 하나님 성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은, 저쪽 소설이 빌딩이라고 했죠. 그 평교 옆쪽에 있는 그 빌딩에 우리가 이 두 개 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때 청장년 다 합해서 한 100명, 실제 출석 인원들은 70, 80명, 그 중에 청년이 70%.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다 30억 가까이 되는 26, 7억이 됐네요. 땅 사고 교회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다 그 돈에. 그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사진 하나 보여줄래? 이게 뭐 같아? 그 당시에 우리 사람 숫자가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 6, 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거기에 보증금 1억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무슨 돈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작정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정해봤자 청년들, 지금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 대학생들이야. 그때 미정이도 대학생이었지, 그지?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이쪽에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대학생이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자기 생일 선물로 엄마가 준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항상 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늘 봤던 그런, 이걸 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지금 막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 게 아니구나. 내가 요거는 어떤 모집사님이 이번 청소년 청년 공간 마련을 하는데 이 금덩이를 헌금을 했어요. 이제 곧 팔아야 돼.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다 이런 게 뭐냐면은 결혼 반지들이에요. 그때 갓 결혼했던 그런 청년들이 몇 가정 있었거든요. 근데 뭐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뭐 얼마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보면은 어떤 청년은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돌려받은 반지도 여기다 내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 두 상인가 세 상이 자기들이 그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기폭제가 되더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오늘 이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내는 헌금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앉아서 기도만 했다, 아니면 또 나는 믿음이 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돼, 빌어줄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런 간증이 뭐죠, 여러분?
시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겁이 없어졌어요. 들이미쳐 시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궁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그것도 조그만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70명의 성도와, 그것도 70%가 대학생 청년들인데, 그 당시에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 이 목사 만용 같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금방 이제 부도 나가지고 교회 문 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까지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드림 2032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그런데 마냥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서 내 삶을 먼저 불태우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 육신의 어머니죠. 누가복음 1장 4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 모든 여자들 모습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이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고 그냥 아멘 한 끝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만약에 처녀가 잉태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와 빌립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진짜 복된 존재로 만들어요. 얼마나 복된 존재죠?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하나님과의 성비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된 거죠. 마리아가 복되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의 어떤 상황도 바라보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2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겪는 결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든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